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는데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산 자를 믿는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종교는 교주가 다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아주 독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할 때에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었지만 살아나셨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주 독특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윤리 시간에 혹은 도덕 시간에 학창 시절 때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천국 가는 길을 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상을 알면은 예수님께 완전히 뭐요? 뿅 갈 수밖에 없다.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옥스퍼드 대학의 토마스 아놀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역사학자인데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그리고 또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백제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고 광복이 찾아왔고 오늘 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건들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걸 어떤 관점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민족의 역사는 나라의 역사는 극히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누가 보아도 뭐예요? 정말로 부활해버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간다면은 특별히 부활에 대한 기록을 살핀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다. 미안한 얘기인데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내가 받은 것을, 여기 받은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바울이 계시를 받았을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뭐예요? 복음을 계시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골자예요. 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당신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야. 그렇죠. 뭐 우리 시대 때 누가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겠습니까? 다 뭐예요? 귀한 자식들이고 금이냐 옥이냐 하면서 큰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으면은 기분이 상할 수는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은 해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도 될 문제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이 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분 인정하고 그분 섬겨야 마땅한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 해버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보다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내 주먹을 믿겠다, 내 경험을 믿겠다, 바가지만한 내 머리를 믿고 살겠다. 네, 한국은행에 있는 돈만큼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믿으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불순종해버리는 거야. 이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순종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긴 해.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치가 100이라면은 어떤 사람은 50밖에 안 해요. 성경은 그것도 죄다고 얘기해요. 99까지 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9까지만 했어도 부족했으니까 죄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을 경험해야 살만 날 텐데 죽음을 경험하니까 죽을 맛 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뭘 경험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이 일도 경험할 수 없는 것. 그런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제한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제한되니까 누가 다스리겠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아찔하죠. 아찔하죠. 네, 아찔하죠. 우리가 실은 뭐예요? 그런 곳에 가야 마땅했는데.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뼈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대신 뭐예요? 지옥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다 해결된 줄 믿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써놨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할 때 그 영원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하는 거죠. 네. 목사님, 내가 내 과거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했다. 내 미래의 죄, 그 현재의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미래의 죄는 내가 짓지도 않는 죄인데 미래의 죄까지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미래의 죄까지 해결 안 됐다면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몇 년도에 죽었어요? 약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죄 문제를 해결 안 되는 거야. 미래의 죄까지 해결 안 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의 죄도 해결하셨고, 아멘. 우리 장차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장차 믿을 사람들의 죄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꼬여가지고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후부터는 누구 중심? 인간 중심. 더 리얼하게 얘기한다면은 자기 중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요. 네. 그게 뭐다? 죄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죄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실제로 부활했다.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를 비롯해 가지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어졌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청해서 자기 빈 무덤, 새 무덤에 안치를 시켰어요. 그 부자니까 얼마나 좀 괜찮은 시설이었겠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안실 정도 되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큰 동굴에 예수님이 새로운 그 동굴에 먼저 이제 일본으로 안치가 되어졌겠죠. 쇠무덤이니까. 그랬는데 그 돌무덤에 돌문이 열려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짜맞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고 마가가 얘기하고 누가가 얘기하고 요한이 얘기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마태부터 얘기합시다. 마태 같은 경우는 천사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을 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덤 문을 열었다. 천사가 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덤 문, 돌 문은요, 무게가요 한 1톤 정도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만기도 혼자 할 수 없는 큰 돌문입니다. 돌문.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열었다고요? 천사가 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 같은 경우는 빛나는 젊은이로 얘기를 해요.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빛나는 젊은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나는 청년,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요한 같은 경우는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같은 경우는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틀림없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라고 토의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써 내려갔다면은 이렇게 서로 틀릴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서로 짜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해야 됩니다. 왜 젊은이라고 얘기하고 천사다고 얘기하고 혹은 한 천사 얘기하고 어떤 부분은 두 천사를 얘기하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볼 때에 뭘로 보인 거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사를 만난 경험이 있어가지고 척 보니까 천사네 해가지고 뭐요? 천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천사라고 기록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고 왜 둘입니까? 이렇게.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 차이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천사 둘이 늘 함께 있었던 건 아니다. 네. 천사 둘이 늘 손잡고 같이 다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천사인 것을 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둘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본 것을 확실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명확한 뭐예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도들 같은 경우는,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그 현장에 그때 배탈이 났는가 어쩌는가 몰라도 아무튼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진짜다 막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안 믿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이제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야, 너 내가 부활했는데도 안 믿더라? 또 뭐요? 그 동료들이 부활했다고 전해주는데도 안 믿더라?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 만져보고 못자국 만져보고 손가락 넣어서 옆구리에 넣어가 내 창자국 만져 봐야 믿겠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 안 했어요? 부활한 거야. 아멘. 그리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은 정말로 다 옥에 쳐넣어야 돼.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바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예요? 어떤 관점은 원정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으려고 말 타고 가이사라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예수님 만난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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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섰던 장본인들이거든요. 이들이 뭐요? 입 자꾸 딱 잠그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유는 뭐죠? 부활 안 했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잘 봐, 나 부활했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개쪽당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변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에 걸음아 날 살리라고 도망갔어요. 마가 같은 경우는요, 뭐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벗은 몸으로 깨알딱 벗고 도망가서 걸음아 날 살려라, 붙잡히면 나 죽는다 하고 도망갔어요. 옷이 벗겨지니까 이게 축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망가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다 잡힐 것 같으니까 그냥 벗고 도망쳐버린 거야.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바뀌어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막 얘기하고 거기에 뭐 목숨 걸고, 거짓말이라면, 자기가 거짓말했다면 거기에 누가 자기 목숨을 거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졌고, 아멘.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 그 자그마한 교회가 온 세계에 편만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했다. 할렐루야.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 왜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서 그냥 입 쫙 잡고 자꾸 잠그고 방송에도 뉴스에도 안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영적인 어둠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어둡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걸 뭐요? 안 다뤄. 안 다뤄. 안 다뤄. 무엇은 다루는데 주몽 얘기는 다루는데. 근데 주몽의 역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뭐 모르겠어요. 한 두 줄이나 주몽에 대해서 우리 역사가 얘기할까? 근데 뭐 드라마로 뭐 길게 막 빼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하고는 뭐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분간을 못 해가지고 안 다루는 건 안 다루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뭐예요? 그런 것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주관하는 부분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한 장 넘겨볼래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하셨는데 몸을 가진 채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져보기도 하고, 또 제자들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선을 먹기도 하고. 귀신은 막 먹어요? 우리 제사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제사상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막 먹습니까? 그래서 생선도 없어지고 국도 막 없어지고 밥도 없어지고 막 그런가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차려놓고 또 예수님이 맛있게 먹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할렐루야. 왜요? 몸을 가진 채 부활했기 때문에. 몸을 가진 채 부활했기 때문에. 또 하나 얘기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어요? 가나에 있었어요. 가나에 있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문을 다 걸어 담그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문도 안 열었어요. 근데 나타나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특수 효과를 써야 되는데 영화로 얘기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하지 않고. 왜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한테 먼저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도 가신다고 했다. 얘기했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늦게 출발했는데도 먼저 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오른쪽에서 날개가 돋아나가지고 팔락팔락팔락 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니까 그냥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건 또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에 의미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에, 먼저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이걸 가르쳐 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터인데,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것을 준수해야 되는가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모르면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데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아이고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알면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또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제자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도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할 때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건 뭘 부인하라고 하는 말인가 할 때에 예 속성을 부인하라, 죄성을 부인하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상정신을 부인하라. 세상정신의 특징 써놨어요. 안목,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세상이 무엇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또 욕심만, 탐욕만 추구한다는 거야. 그리고 뭘만 생각한다는 게 이 세상의 자랑만, 이 생애에서의 자랑만 외친다는 거야. 이렇게 살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거야, 세상이라고 하는 거지. 네. 그게 세상 정신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야. 그래서 새 속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희생하면서 살라, 섬기면서 살라, 나누면서 살라, 개떡같이 생겼어도 믿고 위임해 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 계명을 좇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할렐루야, 제자 도를 지향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바른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할 때에 부활 신앙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렇게 서로 사랑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아멘, 제자도를 지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는 하면서 교회의 단점만 얘기하고 그리고 헌신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없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알지는 몰라도 부활신앙인은 아니다. 제자도를 지향해야 되는데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안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 냄새가 안 나. 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활신앙에 대해서 알지는 몰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서로 사랑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고, 아멘, 제자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 가신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오케이, 나도 사랑하는 공동체 만들어야지. 거기에 헌신해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가신 길 걸어가야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신앙은요, 그냥 달걀 까먹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자리 잡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로 십자가와 잇대고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조금씩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5층에서 보자기야 미끄러져가지고 1층까지 깨져버렸네. 던져져가지고. 그건 뭐죠? 순간이죠. 순간에 망가지는 거야. 타락은 그렇게 뭐예요? 순간입니다. 근데요, 도자기를 고쳐서 새 걸로 만든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순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요? 안 해버리고 다른 도자기 사버리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 것이고, 아멘. 그 부활 신앙이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커요. 아멘.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